자, 오늘 보면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죠. 이 말씀처럼 우리들은 이제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나라 이제 뭐 얼마 전 이제 설날도 지났지만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예, 뭐 많이 받으라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고 또 복 많이 누리라 그런 인사를 하죠. 요즘에는 많이 좀 이런 게 좀 사라지긴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복을 많이 좋아해서 예전에는 숟가락에도 복자가 이렇게 써진 그런 숟가락 저희도 어렸을 때 은숟갈 막 이렇게 해서 사용했던 것 같고요. 대문에도 복자 붙이기도 하고 이제 봄이 올 때는 문 앞에다 뭘 붙입니까? 입춘대길 이번 봄에 흥하고 뭐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것들 많이 붙이고 복 받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이 동양권 문화가 이런 복에 대한 거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우리보다도 옆 나라 이제 중국도 더 하죠. 중국은 이 명절이면 가게에 향을 피우고 이제 가짜 돈을 막 태워요. 왜 그러냐? 그것도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전할 때도 이 말씀했는데 그때 어떤 말씀 드렸느냐? 저도 중국 갔을 때 그런 걸 본 거예요. 처음 중국 여행 갔는데 복자가 이렇게 거꾸로 있는 것, 복자가 이렇게 바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 있는 것. 왜 뒤집은지 아세요? 8년 전 얘기했는데 잊어버리셨죠? 네. 복자가 이렇게 있지 않고 거꾸로 그러니까 글씨가 뒤집어져 있어요. 중국 사람들 그렇게 붙여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은 어디에서 온다?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하늘에서부터 내린다 하는 의미로 글자를 뒤집어 놨다는 겁니다. 복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게 동양권의 그러한 서사입니다. 서양도 그러면 그렇지 않느냐? 서양도 복을 바라죠. 고대 철학자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조건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먹고 입고 살고 있는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세 번째, 사람들이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네 번째,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다섯 번째,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이게 행복한 사람의 5가지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가만히 이제 들어보셨지만 완벽한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플라톤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것. 이왕이면 차고 넘치는 게 우리는 복이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저 사람이 없는 것 한 가지가 없으면 나는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가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인데 플라톤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은 부족한 재산.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칭찬은 받을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은 부족한 내 용모, 외모. 외적으로 약간은 부족한 것이 복이라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절반 정도만 알아주는 정도. 연설을 해도 당신은 웅변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광장에서. 내가 웅변하면 내가 말을 하면 절반은 긍정하고 박수를 쳐주고 절반은 그렇지 않다. 싸움을 해도 한 사람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기는데 두 사람에게는 못 이기는 그런 체력. 그러니까 뭐예요? 플라톤이 말하는 행복한 5가지 조건은 다 갖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갖추어야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한 것. 그래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게 복이다.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복이다. 적당한 것이 복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부족하면 없는 거예요. 내가 10가지를 있어도 저 사람이 없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열악한 사람이죠. 그런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나보다 조금만 높으면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집 한 채, 두 채, 세 채가 있어도 저 사람이 집이 4채면은요. 나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나는 벤츠를 사도 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면 나는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집이 많으면 복입니까? 아니에요. 재산세 내느라고 힘들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집에 분란도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건강하면 다 좋은가? 아니요.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맞는 이야기죠. 다 갖추어야지만, 넘쳐야지만 복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 정도만 해도 복이다. 만족할 줄 아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님도 그런 말씀들 비슷하게 하셨지만 적당한 게 은혜예요. 차고, 물론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았듯이 누르고 차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내게 주어진 것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또 당신 하지 마세요.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아니면 성도님은, 형제님은, 자매님은 최고로 행복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최고로 행복하신 분입니다. 보니까 그래도 못 만족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뭐가 행복해 이런데, 아이고 몸도 아프고 힘든데, 집에 우환도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최고의 행복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줄 알아야죠. 왜 옆에 계신 분이 최고로 행복하신 분입니까? 교회에서 제가 뭔 말을 하겠어요. 돈이 많아서, 잘생겨서, 예뻐서, 건강해서. 절대 아니죠. 무엇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계셔서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도 별로 안 하시고.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럼 제가 뭔 얘기하겠습니까, 목사가? 부자 되세요? 다행이네요. 네, 아멘 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복에 대한 이야기, 제가 어떤 말씀, 주보도 이미 보신 분들은 뻔한 말씀이구나 하시겠지만, 새롭게 말씀을 한번 받아보시고 정말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느냐, 거기에 복이 있는 거지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 한번 상고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자, 이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직역하면 행복하여라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요약하면 행복한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않고 해야 할 것 해야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복이라는 단어 두 가지로 사용되어집니다.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다. 하나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긍휼로 인간에게 주시는 복이 복이다. 바라크라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복이겠습니까? 쉽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게 만드셔서 나로 구원의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히브리어로 바라크, 긍휼로 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시는 복.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미 다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또 하나의 복은 뭐냐? 이 복이 오늘 성경에 쓰여지는 복인데 아셀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셀 지파도 있지만 아셀이라는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 오후 예배 통해서 브릿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언약, 관계, 어떤 조약을 맺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그런 관계예요. 나와 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대상으로 보시느냐? 만남 1대1의 만남으로 보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보상,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이다 하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 이런 복을 은혜와 평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씩 웃어주세요. 네, 뻘쭘하시죠? 이렇게 옆에 계신 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보시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 이걸 어떤 면으로는 복이라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게 아셀이라는 복인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바로 이러한 복입니다. 구원의 복은 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이런 아셀의 복을, 실제적인 복을 더 원하긴 하지만 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평강과 은혜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찌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복은요, 아셀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이 땅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상,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절과 2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또한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세 가지 해서는 안 될 일이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다시 말하면 짧게 말하면 악한 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악한 것,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즘에 이제 법적인 것들 많이 얘기를 듣지만 그런 게 범법 행위를 말하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다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꾀, 악한 생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행동과 의도를 말씀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뜻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악한 꾀를 따르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악한 꾀, 악한 생각을 하는 악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하지 않겠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 그들이 생각하는 꾀, 그것이 악한 꾀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까,
죽는다라고 생각했죠. 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신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지요. 그러니 경외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그 말씀과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는 모든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소위 우리로 말하면 도덕과 그런 어떤 법률을 어긴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이다 할 수 있고, 그들이 갖는 모든 생각들, 그들이 악한 꾀라 말씀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우리도 꾀라는 말을 참 꾀가 많다, 꾀부린다 하는 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종종 사용하는데 이건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령 피우고 어떻게 피하려고 하고 정도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좀 간사한 것들, 안악한 생각들, 이것을 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런 악한 꾀, 악한 사람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꾀를 따르지 아니해야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거지요.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보시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죄인이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죄는 뭐냐? 사실은 죄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표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자,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 내비게이션을 뭔지 모르는 길, 내비게이션을 찍고 갑니다. 근데 그 길을 내비게이션이 원하는 길로 또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직진하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딴 길로 가지 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도 그래요. 내가 알려주는 길로 가지 않으면 경로를 벗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로가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으로 가는 것은 죄라는 거지요. 아니, 가지 않고 멈추어 있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는 것,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죄인들은 뭐냐?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길은 뭐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언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 이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소위 말하는 우리 이렇게 나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이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이 찔리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죄인의 길에 섰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실상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예를 들어서 생겨서 기도하고 하나님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는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게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러한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물론 다 똑같아요. 여기서 1절에서 말씀하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조금씩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오만한 자들이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불손하고 비웃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경멸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슨 말만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 될 수 있어. 내가 잘 되나 보자. 조소하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어떤 누구에게 오만하느냐? 하나님께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오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받들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비웃고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말도 서슴지 않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 어쩌보면 넓은 범주로 오만한 자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람들은요, 도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대로 사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오만한 자들은 무서울 게 없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러니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래요. 하나님 지금 심판하지 않으셨잖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한다도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죠. 나중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는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들, 그 심판대를 통과하지 않을 거라, 없을 거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님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을 줄 압니까? 믿으십니까? 분명히 그때가 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이 땅의 모든 종말이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만한 자들은 그 자리를 부정하지요. 그 심판대,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거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분명히 판결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양과 염소, 오른편과 좌편으로 분명히 나누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뿐이다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어떤 악이라도 조금 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세 가지를 멀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 왕조, 조선 시대에 이덕무라는 그런 대신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왕족의 이제 서자 출신이에요. 서자는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지위가 제한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천대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지혜롭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등용됩니다. 시를 많이 쓰고 문장에 뛰어나서 정조 때에는 이 사람이 이제 규장각을 관리한, 규장각은 뭐예요? 왕이 이제 학문을 가르치는 대학가 같은 곳이잖아요. 국립대학 같은 곳이잖아요. 특biệt 관리들을 양성하는 곳이잖아요. 거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자로 이 이덕무라는 대신을 신하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못하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항상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네 가지 못하느냐? 나는 바둑과 장기를 두지 못하고 소설을 볼 줄 모르고 여색에 대해서 말할 줄 모르고 담배를 피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나를 위해서 취미생활, 바둑 장기 얼마나 그 당시 많이 했겠습니까? 또 이 선비는 또 바둑 같은 거는 정도는 어느 정도 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런 어떤 내 유익을 위한, 내 기분을 위한 유흥 이런 것들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바둑과 장기 두지 않고 소설도 다른 책들 보지 않고 소설과 같은 것들 보지 않고 여색 뭐 말할 것도 필요 없고 담배도 양반 곰방 때 길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조금도 요만큼도 틈도 보이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는 이 네 가지를 죽을 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겠다
학문에만 정직하고 바른 선비로 바른 도로만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제자들도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죠. 그러니 정조에게도 왕에게도 신임을 받고 후학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스승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도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까?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 가서는 거기에는 뭐 하나님이 날 보실까? 또 믿는 우리 성도들 내 옆에 놓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껏 행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어느 곳에서라도 그릇된 길로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 이 1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러한 모든 잘못들, 죄악가운 것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만 원하시는 그런 의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멀리하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뭐 해야 하는 겁니까?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1절에서 말씀하는 세 가지 것은 완전히 하지 않고 2절에서 말씀하는 것, 첫 번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는 것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 그것을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냇가에,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예배하는 자리가 너무너무 즐거운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2절에서 말씀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 번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 거기서 선포되지는 말씀을 들으려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어찌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겠습니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묵상한다. 묵상하는 게 뭡니까? 묵상하는 거는요, 사실은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원어적인 뜻은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잖아요. 그게 중얼거리는 거죠. 비둘기가 요즘에도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 새들이 뭐라고 막 이렇게 지저귀고 뭐 이상한 소리도 내고 그러는데, 비둘기가 구구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구구구구 하면 다니는 것처럼 중얼거리는 게 사실은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중얼중얼 읽는 거, 암송하는 게 묵상하는 것이 되는 거죠. 또 이 묵상하다는 단어와 동의어가 뭐냐 하면 명상입니다. 우리가 명상하는 도를 아십니까? 거기 가도 뭐 명상한다 그러죠. 그건 헛된 명상이고요. 묵상과 명상은 원래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상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명상은 뭐겠습니까? 집중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집중하여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다음 주 지난주 말씀 뭐였죠? 물어보면 몰라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명상하는 거죠.
저희 이제 스승님이시고 저희 이제 학교 대학 다닐 때 이제 교수님이셨던 박원호 목사님, 주님의 교회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말씀 준비를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제가 소개시킨 적도 있는데 목요일 날 주일 말씀을 준비하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산에 올라가시오. 학교 다니실 때도 아차산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셨는데 요만한 종이 쪽지 같은 데다가 이제 말씀을 한 장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번 다음 주 이제 주신 말씀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그 중에 핵심 말씀을 한 절 기록을 하는 거죠. 메모장에 들고 산에를 가시는 겁니다. 핸드폰도 다 놓고 여기 오늘 제가 말씀할 게 하나 뽑았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다음 주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산에 가시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성전이 뭘까?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은 뭘까? 이 말씀에 질문을 하고 계속해서 집중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왜 산에 가시느냐? 아무런 방해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큰 교회, 만여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연락 올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부르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하지 않으려고 핸드폰도 다 놓고 아무도 없는 즐겨 찾는 산에 가셔서 말씀만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설교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명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원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의 설교가 된다.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한번 그렇게 준비해 봐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를 쓰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오늘 듣고 말씀이 좋았네 나빴네 오늘 목사 이상하네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목사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한 주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일을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복 있는 사람 말씀하셨지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일까? 나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묵상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길을 가면서도 사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내 일을 하면서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내 삶의 자리에서도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게 묵상하는 것이고 이게 명상이에요. 그냥 저기 돛 닦는 사람들 명상한다. 가만히 보면 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절에 가도 묵상하는 시간에 그 한 스님이 이 몽둥이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잖아요. 졸고 있는 사람 딱딱 때리면서. 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면 졸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도님들도 한 주간 이제 오늘 들으신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교회 와서 많이 설교했던 말씀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 뻔한 말씀이지만 한번 이 한 주간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셔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나누고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다른 멀리할 것들을 다 멀리하고 악한 것들은 다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우리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거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 하나님 곁에 있고 예배하고 말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니 3절 끝에 뭐라 그래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잘라서 형통한다만 좋아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합니다. 형통하길 원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복이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형통이에요. 잘 되는 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앞에 말씀은 다 잘라버리고 나는 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3절만 말씀해 봐도 시냇가에 심겨져야 돼요.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으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무성하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시냇가, 하나님의 곁에 심겨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패하고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진짜 참 마음이 드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지옥 갈 줄 알았습니다. 자, 정말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갔고 베드로를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베드로를 만났어요. 너무 감사하죠. 나는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일단 베드로를 만났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게 뭐지?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만약 우리에게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을 선택하겠죠.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열린 거죠. 자, 그러면서 용기가 생긴 겁니다. 자,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 이왕 제게 선택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기회를 좀 달라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고 지옥도 어떤 것인지 한번 경험하고 와서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려무나 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을 갔더니 와, 정말 눈이 뿅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천국인 거죠. 막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너무나 영화롭고 막 황금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모든 천사들 그리고 그곳에 먼저 가 있는 사람들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흰옷을 입고 찬송을 부르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는데, 그렇게 그 자리에서 같이 껴서 즐거워하다가 좋아하다가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만 계속하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찬송도 못 부르겠고, 그러니까 잘 힘들어요. 예배하는 게, 그 천국에서 그렇게 그런 생활을 누리는 게 좋긴 좋은데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쯤 되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또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에는 지옥도 한번 경험해 볼래요? 그래서 지옥에 한번 가봐라. 문제 보내주셨어요. 지옥에 갔더니요, 술집도 있죠, 카지노도 있죠, 예쁜 아저씨도 있죠, 유혹하는 사람도 있죠. 이거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그런 것들 다 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할 시간이 됐죠.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야기는 천국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아요. 전 지옥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지옥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옥을 갔더니 자기가 봤던 곳이 없어요. 술집도 카지노도 예쁜 여자들도 없고 불구덩이 유황불만 있고 거기서 뜨거워 죽을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따지는 거죠. 왜 지난번에 왔던 곳과 이곳은 틀립니까? 뭐라 그랬냐? 베드로가, 천사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는 관광비자로 왔고 지금은 영주권을 갖고 왔다. 네.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면, 복을 받는데도 체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천국은 누가 가느냐? 천국 체질 있는 사람만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 예배하는 것, 이 땅에서부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만이 천국 가도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학생이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부끄럽지만 집에 와서, 아빠 나 천국 가기 싫어요. 야 무슨 목사님 아빠가 큰일 난 거예요. 야, 네가 천국 가면 어떡하냐, 목사 아들이고.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우리 전도사님이 예배하면서 천국 가면 이렇게 예배한다 그랬는데 나는 예배드리기가 너무너무 지겨운데 천국 가면 내가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지루한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법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롭습니까? 즐겁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지루하십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기네. 뒤에 시계도 안 보이시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국도 체질이 있고 지옥도 체질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천국을 택하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복은 물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이 땅을 살 때에도 형통하고 잘되게 만들어주시는 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곳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곁,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져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하는 곳이라면 예배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자리에 참여하시고,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나도 지옥 체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악인의 길에 여전히 서 있느냐,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제 주님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또 한 주간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악인의 길로 가지 마시고 오직 의인의 길, 복이 있는 길로만 나아가고 마침내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